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렘넌트 기업가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주제를 갖고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원양어를 얘기하시면서 이건 블루오션을 얘기하는 거다. 넓은 바다. 레드오션은 반대 의미로 가까운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가난한,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선진국도 사실 개인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난하냐,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성도들은 헌금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엘리트 단체들 미리 사업을 시작하자, 대학에서부터 시작하자, 하버드에서 이제 그런 모임들, 그런 단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지금 더 궁핍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아닌,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 놓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따라간다 해도 더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뭘 갖고 있어야 되냐?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되는 만큼 기능 문화 서밋으로 가게 되죠. 불신자들 얘기로 어느 한 분야에 특출난 사람들 보면 내공이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안 된 상태에서 기능을, 현장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어렵다. 그래서 외적인 증거로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됩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부분이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을 통해서 올바른 기업가로 자랄 수 있다. 요셉이 이 응답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노예라는 현장에서 오직을 찾았어요. 난 청소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누가 따로 줍니까? 내가 정시기도 좀 하고 오겠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오직을 찾았어요. 유일한 응답을 받았죠. 인정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결국 요셉에게 맡겨진 현장에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의 것들을 주관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만 가지는 비밀의 증거 10가지를 또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독립, 복음 가진 자가 어디서든지 살아남는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품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미리 그려져야 되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 사실을 누려야 된다.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정말 실제로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나. 렘넌트들이 엄마 아빠는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왜 싸우고 왜 다투고 왜 이러냐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안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언약을,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지. 너는 거기서 엄마 아빠 탓을 할 게 아니라 오직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응? 그게 역발상 아닙니까? 남들이 다 이사한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반대 것을 봐야 된다. 여러분 주변의 엄마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 엄마 쟤는 이상해, 쟤네 엄마도 이상해 라고 얘기할 때 그 반대 것을 보게 돼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니냐? 복음 전해달라고 지금 너한테 짜증내는 거잖아. 그렇게 반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유대인들은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반드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왜 나를 모임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왜 내가 왕따 비슷하게 당하지? 왜 직장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지? 이걸 봐야 돼. 필요한 사람이냐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굳이 모임에 나를 오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 돌아봐야 된다니까. 정말 내가 어디 가선 누굴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아쉬운 소리를 해가지고 나도 그 모임에 들어가게 해주고 끼워주고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락이 와야지. 누구누구 엄마 내가 지금 필요하다 당신이. 자, 5번째는 지금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위기 만난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비밀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위기로 파고든다니까요.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걸 싫어하죠. 자, 이제 어제부터 우리 코로나 셧다운 시작돼서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부분도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교육자 회의 때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다 위기가 어떤 뜻이에요? 위험한 기회라니까요.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이대로 가면 1년 지나고 내년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통해 계속 주시는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라.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 갖고 보좌화의 응답을 받고 이 시대를 살릴 서밋이 되도록 이 서밋화의 응답을 받는, 전도화의 응답을 받는 그 응답받을 기회로 보셔야 돼요. 진짜 영적인 비밀이 있으면요,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싸울 대상이 없어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 갔는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 따라서 이어받아서 갈 수 있겠냐고. 밀어낼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데. 자기가 그 자리에 가봐야 대체 불가한데 어떻게 경쟁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비밀이 있으면. 재창조가 어떤 의미일까요? 새롭게 되는 거죠. 늘 새롭게. 아이들 밥 먹이고 청소하고 살림하는 게 늘 새로운 일이야. 늘 반복이잖아요. 거기서 재창조의 응답이 나온다니까.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서밋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남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죽은 장소로 가게 돼요. 사막, 광야, 황무지를 살리게 되고, 10번째로 절대를 보기 위해 질문하게 되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야. 모든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가지가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지난주에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갖고 충분히 소화하고 예배 인도도 하셨지만 내가 했고 들었던 그 안에서 말씀 듣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일단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그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바울은 내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부분을, 복음을 통해서 한 부분을 회복시킨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감옥에서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몸이 감옥에 갇힌 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남김없이 주셨다. 싸우지 않게 모두에게 이만큼씩 나눠준 게 아니고, 우리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재산을 갖고 얼마나 어떻게 상속을 받고, 물론 그 전에 지금 다 워낙에 스마트한 집안이고 가문이니까 다 나눠줬겠지만요. 사람이 주는 거는 그래요. 이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주셨다. 자, 바울은 이것을 누리고 있었고, 그가 받은 축복받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얘기하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5절에는 뭡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갑자기 너 내 딸 해, 내 아들 해, 이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이 세밀한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거저 주시는 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지불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헌금 드리지, 빚을 갚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갚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빚이 없어요. 복음의 빚 말고는 질 게 없어요. 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축복을 제대로 알고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어떤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 축복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 땅의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내가 받기 이전에, 달라고 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는가? 나는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 맞는데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가 아닌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면요, 이제 불신자 상태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 복음 받았는데도.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래서 영혼을 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씩 다짐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정말요, 아이들이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가 사문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고 공부하니까 힘든 거야, 빨리 기도 수첩해,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집중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학교 학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고 영혼을 잘 되게 해라? 영혼이 잘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 밑으로 또 들어가는 게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시작이 어디부터 되는 겁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아는 성경 구절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메시지 받지 마시고, 아는 것을 가지고는 미안하지만 마귀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이것을 나의 복음으로 누려야지. 그래야 사탄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했습니까? 흙은 재료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말씀이 없다는 건 인생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었다, 말씀을 놓쳤다, 이건 내 인생이 정상적인 출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셔야 거기서 뭐가 시작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다음이 된다고. 그런데 말씀 들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적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르시되 그게 없어. 메시지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 자녀가 땅에 정복을 당해 노예의 포로 소국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보다 못하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올바른 시작을 못해서 내가 끌려가고 휩쓸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회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영접 기도를 또 하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분이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시도록. 왜 이분을 주인으로 모셔도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 그리스도, 이분 앞에만 마귀는 힘을 잃어버려요. 왜 이 이름을 주인으로 모셔도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이걸 놓치고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문제 붙잡게 만들잖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마귀는 이 언약을 놓치게 하고 뭐 하게 만듭니까? 사람한테 잡히게 만들어요. 이게 올무예요. 왜 이분을 주인으로 모셔도 괜찮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불신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죽음,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금 살고 있어. 우리도 모르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불신자처럼 환경 탓하는. 내가 이런 집에 살지 않고 이 동네에 살지 않았다면 그게 다 틀이에요. 내가 공부를 더 했고 여러분 다 속으로 그런 생각 어쩌다 한 번씩 들잖아요.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거야 라는 그럴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네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 거야. 이 복음 있는 남편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너는 지금 하얀 집에 가 있어야지. 하얀 차 타고. 네, 더 이상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복되는 방법이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한 주간 되어지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단어를 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나요?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나 죽으면 천국 가. 그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려면 너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다.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지 계속 사탄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 미안하지만 다 놓친 거예요. 근데 나 봉사도 잘 못했어.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또 몸이 피곤해서 예배만 드리고 오늘은 그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예배를 드렸다. 그건 성공한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아유 맨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그게 아니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자녀들과 가정 안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자녀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경제라는 그 경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속에 있는지, 참 내가 여유가 없다 나라는 생각에 갇혀져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부분을 제대로 누리니까요. 뭐가 돋보입니까? 말을 많이 강조해가지고 아 복음 안에 있나 보다 이게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니까 이 바울이 누리는 복음이 돋보인다. 그럼 이 코로나 시대에 자녀를 두고 어떻게든 불신자들은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린다면 돋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못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어제도 결혼식 갔다 왔는데 밥 안 먹고 그냥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계가 없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영적 현 주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고 꿈꿀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되도록. 어떻게 누려야 되냐? 복음화돼야 돼. 현실보다 임마누엘을 더 누리는 기도입니다. 현실보다. 요셉처럼 39장 창세기 39장 2절이죠. 다윗처럼. 자, 두 번째, 보좌화의 응답을.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믿고 문제보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를 누리는 속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할수록 자꾸 힘 빠지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을 위해 복음을 누리니까. 세 번째는 서밋화. 이 시대를 살릴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길 원하십니다. 재앙 만난 현장, 우상 점술, 무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 현장, 복음으로 정복하길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면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적으로. 사람 만나기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신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두고 복음적으로. 복음적이라는 게 뭐냐? 수용하는. 수용이 왜 안 됩니까? 이해해야 돼요. 아, 지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렵겠다. 그런 얘기, 그런 상황 여러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유 목사님 본부 메시지 하는 거 도대체가 이번 주 거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먹겠다. 그럴 때 있으셨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그런 포럼을 들을 때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24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집중되는 상태가 계속되면요, 유 목사님 하는 얘기가요, 나한테 꼭 1대1 다락방 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는 것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포럼을 해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나는 포럼 내용을 핵심 산업선교 메시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확인해 보세요. 이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유 목사님 전략 얘기하는 것 같죠? 전략이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237,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치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서밋 만들까, 그 속에서 메시지가 묵상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전략이 아니라요. 그게 되는 사람은 그런 말 들어도 같이 불신앙하지 않고 초월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들, 믿음 없는 엄마들 앞에 조금만 전문성을 가지면 돼. 어디에? 여러분이 주부로서, 여러분이 살림하고 음식하고 자녀를 육아하는 이 부분에 조금만 전문성이 있으면 이 복음 없는 자녀 양육 때문에 어려움 겪는 엄마들이 어떻게 됩니까? 찾아오게 되는. 큰 거 해가지고 뭔가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작은 작품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정 안에서, 나 자신 안에서, 또는 환경 안에서 내 주소가 아직 여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미 완성됐고 복음 안에서 이미 성취됐고 정복된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가는 중요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감옥이 나를 가두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로마 복음화에 응답받을 센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과 렘넌트들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 누리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